오늘 셋째 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는 복 있는 나. 그러지 말고 여기를 딱 쳐야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낫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는 복 있는 누구? 복 있는 나.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 자,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는 아쉬레라고 그래요. 아쉬레. 그 아쉬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순간이 아닌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려지는 복.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끊임없이 부어져 내려오는 복을 아쉬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 한 번 복 줬으니까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누굴 만났을 때 한 번 도움을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계속 파도가 밀려오듯이 한 번 오고 또 오고 한 번 오고 또 오고. 그 아멘 하는 사람은 안 와. 다시, 한 번 오고 또 오고, 끝났나 싶었는데 또 파도가 밀려오고. 저는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부흥회를 가든지 이제 바닷가를 가면 제가 이 바다 보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제가 섬놈이기 때문에, 섬에서 자라서 그런지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가 막 파도 쳐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복이 저렇게 파도 쳐오듯이 한 번 오고 끝났나 싶으면 또 밀고 들어오고, 끝났나 싶으면 또 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인생은 거품이야. 그래서 끄트머리 갔으면 거품이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파도 쳐오듯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파도 쳐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게 없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의 본론으로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알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 아는 거지만은, 분명하게 세 가지는 40년이 지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돼도 놓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딱 짚어줄 거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꼭 생활화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어저께 불렀던 찬송을 한번 어제 불렀던 모든 만민들아를 좀 찾아주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 성공한다, 그 사람 다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그렇게 꼭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 물론 다른 사람보다 성공률은 높아질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고 뭐 배경이 좋아서, 백이 좋아서,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뒷배경이 좋아서 그 사람이 잘 됐다 하는데,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뒷배경은 좋은데 사고는 책임지고 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삶은 여호와께서 세워줘야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세워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127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못되다 그랬어요.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또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야 다 간섭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예요. 탕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절 이하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간섭받고 아버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은 거야. 아버지 나도 클 만큼 컸어요. 그러니 어차피 재산 분배할 거 내 목 좀 주시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는 세상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잔소리 안 듣고 나가니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데 그 결과는 방탕하는 거예요. 돈도 있겠다. 뭐 사람들이 돈 있으니까 막 와서 뭐 예쁜 여자들이 막 유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방탕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도 자기를 간섭해주고 지적해주지 않으니까 죄책감도 없어요. 되는 대로 살으니까 편안한 것 같아. 그러나 얼마 있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왔어요. 코로나가 왔나 봐.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자기를 간섭해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했던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겨우 일자리 찾아간 게 돼지 키우는 데야.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도 먹을 걸 안 줘. 네가 가서 저 쥐염 열매 열려있는 거 그 뜰분 거 그거라도 따서 돼지한테 먹여라. 그 쥐염 열매를 가서 그거 보면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진 건데 그 안에 씨 같은 게 있어요. 상당히 떨죠. 근데 그런 걸 갖다 돼지에게 먹이라고 하는데 자기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를 먹는 걸 먹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와 같은 신세, 돼지와 같이 먹는 그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 탕자가 한 얘기가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근심할 것도 없고 추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가 그렇게 간섭받고 싫어하던 그렇게 아버지 밑에 있기를 싫어했던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 거지 그 돼지하고 같이 있다 왔으니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냄새가 아니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 아들을 위해서 목욕 재배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밑에 산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간섭을 받고 산다는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간섭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없고 사랑 없는 남의 자식한테 부모 누가 가서 감히 잔소리 하겠어요? 아무도 잔소리 안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잔소리 한다고. 그걸 싫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 나 싫어,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는 탕자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러 주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안 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는다. 오직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난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나를 터치해주고 간섭해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해준다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록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 설교.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읽는 성경이야 기록된 거니까 자기 취향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귀로 들리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거든. 그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고 나를 자극하고 때로는 꾸지람을 줘도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구나, 그게 싫다고 뛰쳐나가 봐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없어요. 40여 년 동안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찔림을 당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 때문에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오래 믿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인하여, 크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막 찔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이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탕자처럼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복이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잔소리 듣는 게 복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가 간섭 안 한다고, 아버지가 보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잔소리 안 한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생활은 탕자의 생활이라고요. 그 결과는 기근이고 지진인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죠, 불행.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침서가 있다고. 지침서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침해 주는 거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일평생 동안 세 가지만큼은 지침서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 원하면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었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을, 크게 하세요. 주님의 날을 잘 지켜야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는지 아세요? 주의를 잘 지켜야 너는 내 자식이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준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드려져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침서를 줬어.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줄 아냐? 저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했다. 모세야,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내. 저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저들은 나를 섬길 자다, 나를 예배할 자다, 나를 예배할 자다, 나를 예배할 자다. 그러니 빨리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주일날 놀러가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할까? 구원받은 백성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랑할까요? 예배하는 걸 사랑한단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아주 교회 가는 거, 나 진짜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거 죽어도 싫었어. 너무 교회가 멀어. 10리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 비가 오고 막 더운 때는 신발도 고무신이라 미끈득미끈득 그거 벗겨지고요. 더군다나 비 오는 날은 그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라 진흙구덩이다. 신발 신고 가다 보면 신발이 진흙에 탁 벗기면 벌떡 벗겨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신발이 또 이게 코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발을 비가 오면 이렇게 딱 끊고 품에 안고 걸어가요. 맨발로 가는 거예요, 맨발로.
그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리고 요즘처럼 우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갈 때 그때 보면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묶어준 게 있어요. 집으로. 그 집으로 머리 이렇게 쓰고 갑니다. 되게 무거워. 근데 그것 때문에 키가 자라다 말았다니까요. 그 비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가요.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이제 뭐 이따 올 땐 좋은데 가기가 싫어. 그래도 워낙 아버지가 주일날 빠지는 것만은 용서를 안 해요. 너무 열이 나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화장실, 그때는 뒷간이라고 그래. 뒷간 갈 수 있냐? 그럼 뒷간 오고, 그때는 다 푸세식이니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간이 떨어져 있다고. 그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한 50m 정도 되겠지. 대문에서 문 열고 나가면 그 정도 되는 데인데, 거기는 혼자 갈 수 있냐? 나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야, 아무리 어저고 열나도 그 뒷간에 혼자 갈 수 있으면 교회도 갈 수 있어. 가. 그 열나는 거 상관없어.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죠. 교회 열심히 가면 희한한 건 예배 드리고 오면 열이 없어진다. 그거 참 신통해요.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 주일날 되면 아주 우리는 오래 교회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 제가 주일날 제 동생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어요. 제 아우 장학봉 목사를 데리고 가다가, 야, 우리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세자. 그랬더니 얘가 또 전도를 받더라고. 걔가, 안 돼 형, 아버지 알면 혼나. 그래도 가야 돼 형. 그럼 혼나. 그러면 나도 안 갈 텐데, 그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외길이거든. 신장로 외길이에요. 그 주일날 아버지가 11시 예배 이렇게 갈 때 되면, 우리는 이제 놀 데가 없으니까, 그럼 어딜 가냐면 그 이렇게 녹강을 묻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뒤에 그때 돈을 헌금하라고 돈을 줬단 말이야. 시판 1원이죠. 1원이면 주먹만한 눈깔 사탕 2개야. 그걸 가지고 구멍가게 가서 그 눈깔 사탕 사 먹고, 너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사 먹죠. 야, 그 맛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어금니가 제가 2개가 다 빠졌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간 거야. 주일학교 선생님들 나빠. 우리 아버지한테 다 잃는 거예요. 왜 애들아 교회 안 왔어요? 무슨 소리야? 애들 내가 헌금까지 줘서 보냈는데. 2애가 교회 안 왔던데요. 그때 우리 누님과 형님들은 이제 인천으로 유학을 간 거고, 나는 섬이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와서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더니, 너희들 교회 갔어? 네. 교회에서 오늘 뭐 배웠냐? 옛날에 배웠던 거, 야곱 배웠어요. 야곱. 한번 얘기해봐. 그 옛날에 들은 얘기 있으니까 야곱 얘기를 했죠. 아버님이 보니까 괘씸한 거야. 교회 안 간 것도 용서 못하겠는데 어쩌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는데, 그때는 다 집집마다 이 쌀이나무로 다 빗자루를 만들려고 이렇게 잘라다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그 쌀이나무 그걸 갖다가 회철 때리는데, 쌀이나무는요, 맞아보면 알 거야. 딱 때리면 반발력도 없어. 그냥 뼛속까지 통증을 쫙 갖다 주는데, 아프네 엄청 아픕니다. 그걸로 때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그래라. 근데 남자는 잘못해도 머리로 잘못했다고 그러지,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 여자들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때리면 때릴 것도 없잖아. 회찰이 듣는 순간에 벌써 치맛자라고 자꾸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쟤 때릴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혼나고 종아리가 터져서 피가 나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낚아채면서, 지독한 놈, 잘못했다 그러면 이놈아 매를 들맞잖아. 내 속으로 그랬지 뭐, 아버지 아들 죽지 내 아들 죽수. 그런데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이 우리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야단도 안 쳐요.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조용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간 사람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리고 3일을 굶겼어요. 3일. 근데 막내는 내가 꽃 이겼다고 걔는 먹인다. 나만 안 먹이죠. 그 뒤부터는 내 죽어도 주일 안 빠집니다. 내 지금도 주일 안 빠져요. 그렇게 집안에서 예배, 그래서 나중에 내가 큰 다음에 목사가 되고 아버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뭐 교회도 빠질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강하게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게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을 한다고. 너희 아버지가 빽 있냐 힘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겠어? 하나님 아니겠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안 드리고 주일도 빼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날 복 주는 건데 너희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 너희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힘 있잖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고 내가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학교 빠지는 건 아버지가 야단 안 쳤어요. 근데 주일 빠지는 건 절대 용서하지 않았거든. 여러분, 주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걸 아무렇지 않게 내보내주는 거 보면 내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혼나게 커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고요. 복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성별해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하나님이 이 날에 쉼을 줬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느냐?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이 없어. 복이 없으니까 사람이 쉼이 없어. 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힘들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유군 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없어. 하나님이 쉼을 주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돈이 있어도 근심 걱정 많아봐.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명예를 얻어도 여러분 많은 걱정거리가 있어봐.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뭘 기억하라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 날은 하기오스, 구별했다. 성별해놨다. 너희를 이제부터 다른 날하고 다르다. 이 날은 뭐 하느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었는데 뭐 하고 쉬었느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쉬었다. 그러면 이때에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 하면 나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아무리 세상이 바빠져도 세상에 즐거운 날이 많아도 주님의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신명기 5장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너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켜라. 자, 5장 12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 성경 보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주일을 반드시 지켜라. 아멘. 그래서 거룩하게 해라. 성별된 삶을 살아라. 나시리는 머리를 기른 것처럼 성별되게 우리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은 주일날 일락을 쫓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안식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의 안식이 아니라 영의 안식이라고. 영의 안식.
교회의 사람은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따라합시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이게 뭐냐? 근면정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빈둥빈둥 놀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내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 놀고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근면정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도 안식하라. 이건 뭐냐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다 안식해라. 이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평등정신. 크게 하세요. 평등정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잘난 사람만 오는 거 아니다. 사장만 오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주정만 안 하면 와서 술 마셔서도 예배 드리게 해라. 이슬과 같은 은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 차별 없이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라도 안식하라. 보잘것없는 미물 아닙니까? 이런 가축들도 뭘 하냐? 안식하라. 쉬게 하라. 이거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야.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신령은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정신. 신령이라는 것은,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는 온전한 정신과, 크게 하세요. 온전한 정신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온전한 나의 정신인데 그 정신이 뭐냐 그랬더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근면정신, 모든 사람과 차별 없이 대하는 평등정신, 가축이라도 안식할 수 있도록 쉬게 하는 사랑의 정신. 이 세 가지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게 신령이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요즘에 한국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신 빠졌다. 정신 빠진 예배다. 근면 정신 빠지고 평등 정신 빠지고 사랑의 정신이 빠져 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정신 빠진 예배다. 옆에 분 보고 물어보세요. 너 정신 있어? 물어보세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혼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마을 교인들이 막 피곤해가지고 막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건 뭐냐면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데리고 같이 예배 들어갑시다. 예배 들어갑시다. 이게 평등한 마음이고 보잘것없는 거 다 사랑하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사랑의 정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모든 것에 근면하고 평등하고 사랑이 막 넘쳐나는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은, 야, 이 교회는 정말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네. 하나님의 정신이 있네.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을 가지고 안 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막 받아먹는 거예요.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는데 두루마기를 통째 먹어버리잖아. 뭐 통째로 먹어버려라. 내 입에서는 그게 꿀같이 달 거다. 꿀송이같이 말씀은 다나 내 뱃속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쓰지. 그러나 말씀을 먹을 때는 아멘, 꿀같이 달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수록 꿀같이 달아야 됩니다. 답니까? 어저께 조금 길게 했다고 얼굴들 그렇게 험하게 하지 마세요. 어제 짧게 한 거예요. 보통 내가 부흥회 가면 그냥 2시간 해요. 예수 마을교회는 그래도 점잖게 해주는 거지. 근데 어떤 오늘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럴 때 아멘을 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뭐라고 하니?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아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근데 신명기 5장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해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에서 해방시켰나니,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 내었나니, 그 말이야. 애굽 백성들은 다 사망으로 죽을 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써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사망이 넘어가서 너희는 죽지 않냐고 구원받아 살아나왔으니, 그 말이야. 인도하였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런 거냐? 애굽에서 너희를 죽지 않게 생명을 주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크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걸 놓고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이야. 예배하라.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크게,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진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야. 마태복음 12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뭐다? 다시, 예수님은 안식일의 뭐다? 왜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주일의 주인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안식 후 첫날, 사람은 마지막 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안식한 날이 마지막 날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첫날이야.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사람 만들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안식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첫날 안식한 거라고. 근데 진정으로 지금 여러분 주일은 첫날입니까? 끝날입니까? 첫날이죠. 주일날 할 때 일요일이라는 게 맨 앞으로 가요? 끝으로 가요? 앞으로 오잖아. 첫날이라고. 근데 우리는 주일을 주말이라고 그래. 주말 아니요. 첫날이요. 첫날, 주일을 잘 지켜야 일주일을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빼먹으면 공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주일을 뭐라 그래요? 공일이라고 그래. 공일. 빈 공자, 날일자. 우리 할머니는 사투리를 써가지고 갱일이라고 했어. 갱일. 옛날 할머니들 툭 하면 갱일. 토요일 날은 반갱일 이랬어요. 근데 원래 공일이요. 공일. 근데 우리는 주인이 있는 날이잖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된 날이잖아요. 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어디가 일요일 날 어디 갈까? 이거는 예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건 공일이요. 공일. 우린 뭐라고 그래야 돼? 주일 이렇게 딱 해야 돼. 주인이 있는 날. 그날은 누굴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믿습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날? 야외로 놀러 가는 날? 낚시 가는 날? 아니에요. 주일은 주인이 있는 날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을 예배해야지. 예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첫날 안식일 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돌아가셔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의 주일이야.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데 주일을 안 지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줄 리가 없지. 지켜줘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래, 목사님 그래도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오늘 주일날 일 있어 어디 가는데 헌금은 보냈어요. 근데 마음은 교회에 다 가 있어요.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니까 주님은 아실 거예요. 이런 사람 찬송가, 내가복음 1장 1절이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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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몰라. 제 아내한테 헌금도 보냈대. 하나님이 무슨 뭐 수금사원입니까? 지금도 기억나.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래도 안 돼. 몸이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 그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몸이 와야지 마음만 간다. 그게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이 중심을 받아야 내 중심 아실 거예요. 말이나 못하면. 그런 사람들 보면 드라이기로 머리를 태워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제가 그랬어. 집사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뭐예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내 마음은 다 당신한테 가 있어. 알지? 알아. 근데 밑에 호래비가 있어. 너무 안 됐어. 내가 한 달만 그 사람하고 살다 올게. 그러나 마음은 당신한테 다 가 있어. 그러면 당신 받아주겠어? 그랬더니 야구방맹이가 그래서 필요하죠. 여러분 몸이 안 가는데 무슨 마음만 갖고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와야 되고 몸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 앞으로 더 심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을마다 가정마다 이 목장마다 어느 집을 교회로 정해야 돼. 가정교회를 정해놓고 우리는 무슨 있으면 글로 모인다 이렇게 딱 교회를 정해놓고 글로 모여야 돼. 앞으로는 우리 예배당인 예수마을교회로 못 모이게 되면 가정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 목장에 한 가정이 교회다. 무슨 일이 생길 땐 일로 모인다. 왜 아멘들 안 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주님의 날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의 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 우리 자녀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돼. 부모님들이요 애들 머리가 크기 전에 철저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가르쳐야 돼. 머리 크면 안 따라와. 철저히 주일 예배. 이거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 주일 성수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어. 예수마을교회는. 아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주일 성수 철저히 되는 거예요. 이 장목사가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온전한 예배를 드려. 근데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빠져 가지고 예배가 끊어져 버려. 그때 하나님이 땅에 뭐가 오느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치고 선진국 안 된 나라가 없고 경제 부흥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지하자원이 나오고 모든 게 나와도 예배가 끊어진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복 받은 건요 대한민국 같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뭐라 그래도 뭐
새벽이고 낮이고 부흥회를 해봐도 새벽, 낮, 저녁 모이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가 조금 여러분들 봐줘서 낮 집회가 없는 거지, 부흥회 가보면 다 낮 집회. 그래서 몇 명 안 오면 나도 꾀가 나가지고 낮 집회 해? 그리고 그걸 허지 안 합니까? 아멘. 그리고 말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너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게 하려면 뭐가 살아야 되느냐? 예배가 살아야지.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서도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자손 때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시장에 왔을 때, 거기 교회 세워졌을 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세워졌었잖아요. 예수마을교회가 세워지는데 처음에는 막 핍박도 오고, 샤머니즘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장사 안 된다 뭐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다 힘들고 어렵게 와서 예수를 믿고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이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막 다락방에 매달려서 막 이 다리가요, 수직이요, 90도요.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해. 이게 천장이 얕으니까 얕은 데다 다락방을 내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게를 얻어가지고 거기다 다락방을 매달아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힘든 분들이었어,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지.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복권사님 저기 와 계시지만 이미 복권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복 받았다고 말이야. 그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저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박미자 군사님네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가 풀빵 장사 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도 있어요. 대전에 사는 사람도. 제가 하여튼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교인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교회 개척교회 하면 인생 개척자들만 와. 어쩌면 나는 어디 가서 그런 사람 뽑아오래도 못 골라오겠어. 다 털어먹고 그냥 어찌해야 좋을지. 너무너무 가난하네. 생활비라고 깨끗 겨우 주는 거 5만 원 주는데 10만 가면 다 주고 와야 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막 학비가 없어서 잉 울고 애들 가니까 어떡해. 그러면 내 있는 거가 주고 어떻게든지 학교 가라. 내가 도울 테니까 가라. 나도 그때 학교 다닐 때 내가 불광동까지 걸어서 다녔다고. 없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애들 학비 도와주고 그랬어요. 지금도 돈이 없어서 학비 없어서 한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봐가지고 무엇을 다 해서라도 내가 도와. 그런 거는 공부한다면 도와. 그 이유는 그렇게 교인들이 어려웠어.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은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성도들 복을 줄 겁니까? 망하게 할 겁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가난하고 어디서 뽑아오래도 뽑아올 수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보내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네가 복받게 해라. 그 음성을 준 거예요. 네가 복받게 해라. 어떻게 내가 복받게 할까요? 했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야. 오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고정적으로 계속 설교를 합니다. 내가 부흥회 가서도 이건 안 빠뜨리고 하는 설교야. 여러분들도 이 주일 성수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이게 복받는 길이야. 하나님이 세워준다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해야. 믿습니까? 두 번째, 첫째는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세워준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준다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님의 날을 잘 지켜라. 예배에 꼭 성공하는 자가 되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불행하지 않고
고난 없고 아픔이 없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자녀들에게 고난만 계속 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예배. 크게 따라하세요. 누구의 날? 크게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이 세워준다.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근데 사랑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127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아무리 건강을 지켜보려고 애써보고 내가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을 그렇게 사람들이 바벨탑을 그렇게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돈 모으려고 애쓰고 해도 그거 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날려버리려면 수술비로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사고로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깨어서 모든 걸 하려고 해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기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의 지킴을 받아.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지켜줘요? 누굴 통해서 지켜줘요? 사람을 통해서 지켜줘.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줘.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디발의 가정으로 갔다가 그 가정에서다가 옥으로 갔는데 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지켜줘. 그러다가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됨으로써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을 만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자기 가족을 다 돌볼 수 있는 그 지켜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모함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사자가 손을 못 대. 그리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못 죽여.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베풀어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킴을 주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따라합시다. 참다운, 그게 참다운 주님의 종이다. 따라하세요. 주님의 종.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날? 누구의 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킴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나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주고 돌봐주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 주님의 종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종을 뭐 해야 되느냐? 선대하라, 선대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도 주의 종하고 등지고서 신앙이 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믿음이 잘하는데 주의 종하고 등지고 앉아있어. 자꾸 나는 감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부딪히고 신앙이 안 자라잖아. 주의 종의 신뢰가 안 되잖아. 여러분 마이너스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 뭐라고 하냐면 이에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전쟁하러 가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여호사밧 왕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히 세워진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다시 그의 선지자들을 그리하면 뭐한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켜줘. 가는 곳마다 형통이야. 만사형통이야. 믿습니까? 누구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나하고 부딪히고 막 그래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들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잘 들어.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편안하게 해주거든. 아픈 얘기 안 하거든. 힘든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귀에 달짝지근하게 들리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친다고. 왜?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가려면 강단만큼은 강해야 돼. 아멘입니까? 제가 내려가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하면 그 집사가 삐지고. 하여튼 교회 가보면 말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설교가 길다 짧다, 뭐 설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굴 통해서 일하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알려준다고. 내가 말씀으로 부딪혀올 때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 몰랐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 문 닫는 날이 온다. 갑자기 성전에 문 닫는 날이 온다. 가정교회 살아야 된다. 그 얼마나 외친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거 안 따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1년 가까이를 전하게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성에 대한 설교를 요즘에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는 이유는 인격의 시대가 온다니까. 이제는 아이들의,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아이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럼 이런 아이들 손에서 애들이 난폭해지고 살인도 할 수 있고 자기를 비하할 수도 있고,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시대가 그런 거 앞서서 가게 지금 하잖아요. 예수 마을교회는 항상 남교회보다 몇 년 앞서가는 교회인 줄만 알면 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 결코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앞선 거 가지고 뭐 앞선다 그래.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7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고. 그러니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종을 세워서 그 비밀을 전하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사도행전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근데 그 종이라고 하는데 일자로 써 있어요. 밑에 보면 관주가 있는데 뭐라 하냐면 혹 소자 이렇게 돼서, 또는 소자 이렇게 말했어요. 소자.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세워 복 주시려고. 여기서 종은 누굴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줬느냐? 복 주려고 보내줬다. 다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줬느냐? 복 주려고 보내줬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천국의 세계도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의 종에게 맡긴 거야.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나 누구는 예수는 어느 교회를 위하여? 어느 교회를 위하여? 예수마을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누구를? 담임 목사 이름도 모르는 사람 있어? 다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마을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누구를? 장학일 목사를 40년 전에 보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음에 후임자.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워낙 이렇게 개척자로서 세게 했고 막 밀어붙이고 끌고 갔기 때문에 차세대의 목사는 엘리사같이 능력 있되 섬김의 종으로, 사랑으로 연약한 것을 보듬는 그런 주의 종이 와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같이 강한 사람 오면 절대 우리 장로님들 안 따르지. 내가 이렇게 팍 허구할 때는 그래도 내가 개척하면서부터 왔으니까. 나보다 늦게 왔잖아,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제 말은 따라오죠. 싫어도 따라오죠. 그렇지만 후임자가 나보다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막 우리가 한 거 우리가 안 맞는 일 하면은 장로님 따라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섬김의 종이 와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거 놓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우리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미래의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다 이 앞에 올라와서 40주년 기념성에 참여한 분들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다들 좀 모시고 와. 여기 올라와서 사진 찍어야 돼. 물론 마스크 써서 그것도 영원히 기념이 될 거야. 40주년 코로나 데이. 그래서 전부 다 쓰고, 이게 역사 몇십 년이 지나간 뒤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흔적이 남겠어요. 내일은 와서 다 사진, 기념사진 찍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려고 사도행전 3장 26절 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뒤에 예수님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주의 종을 세운 거야. 지금도 주님이 누굴 붙잡고 교회를 치리하느냐? 주의 종을 붙잡고 치리한다고. 죄송하지만 아무리 장로님들이 훌륭해도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는 없어요. 영적인 리더인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다만 장로님들이 협력하고 도와주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겠지. 그렇지만 영적 수준만큼, 목회자의 영적 수준만큼 교회는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사님들이야. 7별은 7교회의 사자. 근데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어? 7별을.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7개. 그러니까 소아시아 7개 있죠.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그렇죠? 에베소서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이 7개 교회. 앱서버두 사빌라.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이 7개 교회가 7 촛대야. 근데 2장 1절에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누굴 붙잡고 있어? 누굴 붙잡고 있어? 7뼈를 붙잡고, 할렐루야. 누굴 붙잡고? 7뼈를 붙잡고. 7뼈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 까먹었지? 7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여. 1장 20절 봐요. 1장 20절. 7벌은 7교회에 뭐라고 그랬어? 사자. 다시 2장 1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예수님이 7뼈이 뭐라고 그랬죠? 7교회의 사자니까 교회의 목사님들이야. 목사님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7 금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 그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누굴 통해서 치리하느냐? 주의 사자를 붙잡고 치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오시지만 부교육자님들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의 길을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내가 뭘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착착착착 그거에 움직여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 가보면 담임 목사와 반대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가서 빨리 교회를 단독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아니면 교회가 혼란해서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주의 사자를 주님이 붙잡고 교회를 치리하는 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마다 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교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경 공부 강조하면 성경 공부하는 게 되고, 전도 강조하면 전도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성령 강조하면 성령 받게 돼 있는 거고, 그런 거야. 다 나타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도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다양한 교회야. 퓨전 교회야. 퓨전 교회.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또 지역도 섬기고 많이 이게 퓨전이야. 퓨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좋은 교회가 예수마을교회라고 소문났더구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되게 부러워해요. 앞에서 대모하고 있을지언정. 그래서 주의 종은 뭐 하는 자냐? 주님의 비밀을 대언해 주는 데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들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사신이라는 말은 엠베스다,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권면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의 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가서도 전혀 교회를 모르고 설교를 한다고요. 목사님이 교회 사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목사가 사람 소리 하게 되면 시험 들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 교회에 치리하도록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은 누구를 대신하는 자야?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대신하는 자니까 나를 섬겨라. 그건 아니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특허면 나가라, 개척할 당시에 나가라 하는데 교인들이 잘해준 교인들,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교회에서 중직으로 앉혀놓은 사람들이 꼭 같이 노릇하더라고. 그러면서 나가래. 그 나가라는데 주님이 나가라고 그래야지 내가 나가냐?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다 삿대질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였어요. 내가 사람한테는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한번 따라해요. 이건 참 적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람에겐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말자. 아무리 사람이 가까이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막 싫다 그러고 막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냥 마이크가 되리라, 스피커가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서만 제가 좀 싸납죠. 강단에서만 내가 내려가지, 그렇지 내려가서 나 맥도 못 춥니다. 강단에서만 하는 거지. 왜 그러느냐? 툭하면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데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마음에 맞는 메시지만 전했어. 가감없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40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대신하느냐? 주의 종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가져라.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하나님께 봉사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설교밖에 할 게 뭐 있어요? 목사가 나를 위해서 뭐 할 게 뭐 있어? 주님의 사랑. 목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입니다. 우리를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뭘 맡은 자? 뭘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라고 그랬어요. 뭘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누가? 사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좀 띄워줄래요? 아모스 3장 7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아모스 3장 7절.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아모스 3장 7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준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종에게 그 주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일의 일을, 될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의 종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뭘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2절 보세요. 그리고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뭘 맡은 자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직분 주는 데다 쓰더라고. 자꾸 뭐 집사 주는 데다, 권사 주. 이거는요, 집사들에게 준 게 아니야. 장로님들에게 준 게 아니야. 목사들에게 준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거에 충성해라. 목사가 쓸데없이 세상 일에 바쁘게 움직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의 비밀스러운 걸 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무슨 설교해 줄까? 무슨 설교해 줄까? 이런 주님의 비밀스러운 걸 맡은 자들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바쁘게 딴 거 할 틈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절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를,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은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뭘 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목사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들이 누굴 대신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너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 보내시니 누구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말을 한 것은 뭐 목사들이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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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는다. 내가 선지자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면 선지자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서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이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가는데 그분을 섬겨줄 때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주의 종을 대접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영접하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주더라고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와 사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자기 집에 극진히 모시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모셨더니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걸 보고 아들을 주더라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아멘을 안 하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야브람이 있는 집에 천사 셋이 지나가잖아요. 우리 집에 왔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고 있는 그들을 자기 집에 극진히 모신 거야. 그랬더니 송아지까지 잡아서 극진히 모시니까 어떤 복이 와요?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걸 보고 이삭을 주더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게 아니야. 선지자들을 극진히 모셨는데 주님을 대언하러 가는 자들이니까 주님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지나갈 때 극진히 모셨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더라고. 성경을 보면 제대로 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 오고 등지고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겠어? 마치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저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종을 선대해야 돼. 여러분 전에 제가 얘기했죠. 박장훈 목사님, 지금 마가다락방에 그 아들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그 훌륭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박장훈 목사님이세요. 지금 105세예요. 아직 살아계세요. 아주 거구시고 부흥회 무지하게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한테 은혜 받고 한국 강산을 뒤집었던 권중길 목사님이라든지 장광조 목사님들은 오히려 천국 갔는데 박장원 목사님은 아직도 계세요. 근데 이 박장원 목사님이 강릉에 집회를 가신 거예요. 집회를 갔는데 급히 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부흥회를 가도 이렇게 숙소를 잡아주는데 그 초창기 때만 해도 저도 부흥회 갈 때만 해도 목사님 사택에 머물든지 그 집사님네 집 같은 데서 잠을 재워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왔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단칸방 우리 집에다 모셔가지고 화장실도 못 나오시고 그랬거든. 참 미안해 죽겠어요. 그 김시철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그냥 거실을 거쳐야 방 하나에 거실이니까 그리고 화장실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고 있으니까 못 나오시고 거기서 나중에 그러더라고. 요강 갖다 달라고. 참 내가 그렇게 몰랐었어요. 근데 박장훈 목사님 거기 가는데 목사님 사택에서 주무시는데 잠옷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급히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잠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박장훈 목사 원착 체구가 크니까 이게 목사님 잠옷 하나 다리만 끼워도 터지겠더래. 그 잠옷 좀 빨리 큰 거 하나 갖다 달라고 저녁 집회 끝나고. 그래가지고 여선교회장 시켜갖고 잠옷 큰 걸 사다 줬더니 여선교회장이 그랬대. 목사님 제가 이거 선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다 엿장사 같아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얼른 놓고 이제 나갔어. 목사님이 잠옷을 입고 보니까 큰 걸 사다 줬는데도 팔다리가 짧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장훈 목사님이 쫙 하면서 하는 말이 짧기는 짧다마는 적기는 좋다. 그리고서 주무셨대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딱 잠옷 이제 여선교에서 식사를 아침을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데 그 여선교회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강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요? 아니 어젯밤에 잠옷을 사다 드렸는데 강사님이 잠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입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입으시더니 팔을 쫙 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짧기는 짧다마는 좋기는 좋다 그랬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박장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내가 옷 하나 얻어 입는 줄 알았더니 주께서 입으시더라. 그 간증을 참 많이 오고 다녔어. 참 많이 오고 다니셨어. 전 그거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주의 종을 대접했는데 사랑을 받느냐?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됐다가 이제 내가 많은 사랑을 입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 고아 아이들을 25명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못 살겠다고 미국 가서 안 와요. 혼자 지금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를 복을 주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에게 냉수 한 컵 줘도 주님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활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안교회에 있었던 한 분이 말이야, 나한테 뻐꾸기 시계 사다 주고 뻐꾹뻐꾹 할 때마다 석경이 집사 축복해달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해주고 나서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세상 떠난 남편이 8년 전에 떠났는데 친구가 몰래 가르쳤던 땅을 갖다 준 거예요. 남편이 살았는데 갑자기 꿈에 3개월 전에 나타나서 내 땅 안 들려주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곧 죽을 것 같아서 땅 돌려줬잖아요. 근데 그게 죽어 할 때가 언제예요? 시계에서 뻐꾹 할 때마다 내가 축복했는데 그 소리는 저쪽 가서 죽어 이렇게 들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로 이분이 이민을 갔어요. 또 시댁 식구들이 막 돈 좀 가지고 힘들으니까 그걸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안녕하니까 전화 받지 않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뻐꾸기 시계 올 때마다 저 기도하시죠? 그러길래 미안하다고 못한다고. 왜 못하냐고. 그 전에 잃어버렸다고. 아니 그 소리 날 때마다 하는데 그것도 잃어버려요? 그러길래 그게 아니라 시계는 가는데 뻐꾸기가 돌아가셨다고. 뻐꾸기가 울질 않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뻐꾸기 시계를 캐나다에서 사보냈어요. 그 뻐꾸기는요 얼마나 요란한지 땡땡땡땡땡땡 종도 울리고,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잠 못 자겠다고 해서 그걸 묶어놨잖아 내가 시계를. 그리고 일반 뻐꾸기는, 그전 뻐꾸기는 그냥 뻐꾹 이렇게 한 번씩 울었어. 9번이면 9시면 9번 울었어요. 근데 이 뻐꾸기는 메아리를 2번 쳐요. 뻐꾹. 그러니까 12시면 36번을 축복해야 돼요. 36번을. 이게 센스가 있어서 밤이면은 이게 안 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부러 센스 없는 걸 갖다 줘가지고 주야로 울어대, 주야로.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죠? 아니에요. 축복받아야 된다니까. 옷 하나 입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박미자 권사님이 말이야 나한테 자동차 그렇게 바꿔줬잖아요. 근데 난 저 집이 버스 회사의 회장이 된 거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돼. 시장에서 오토바이 하던 분이 어떻게 버스 회사의 회장이 되냐고. 심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지 아멘 하고,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라면,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주의 종을 선다는 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정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오지. 픽픽대고 비판하는데 애들한테 가서 목사 픽픽대고 앉았고 자기 잘난 소리만 하고 앉았으면 여러분 신앙이 잘하겠어요? 애는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초창기 때만 해도 우리 이강배 장로님 같은 분들도 다 우리 심장로님하고 다 해가지고 와서 명절 때 되면 와서 같이 세배하고 맞절하고 애들이 다 보잖아. 뭘 보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한테는 저렇게 예의를 갖추네. 이 다음에 어떤 목사가 와도 얘들이 커서 목사님을 존경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뒤에 가서 막 욕하고 있어 보세요. 걔들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 시편 127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구며 수교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잠을 오래 자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잠을 오래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애기들이 애기. 애기들은요, 젖만 먹으면 자요. 그리고 계속 자요. 잠은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잠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맡기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여기 보세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젖 물렸다가 젖을 딱 띄고 그냥 엄마 품에 잠자는 것 같은 그런 내 영혼이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살 때 어떤 모습이냐? 그냥 하나님 품에서 잠잔다.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합시다. 잠은 내가 없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의도와 내 열정은 다 제로야. 제로. 잠자는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잠잘 때 내 의식으로 하는 거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건 뭡니까? 의식도 없고 무기력하다는 거니까 너는 지금 제로 상태다. 제로 상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상태다.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가 잠을 자는 상태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거는 다 나한테 맡기고 다 내려놔라 이 말이야.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에고는 없다. 나는 없다. 다 제로다. 제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무슨 잠입니까? 다 내려놔. 나한테 맡겨. 애기도 잘 때 아무것도 신경 안 써. 응, 그럼 엄마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알려주는 말씀이 뭐냐? 잠을 주는 거다. 잠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잠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냥 잠자는 것과 똑같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생계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생사를 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성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것이다. 지킴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는 거다. 너 나한테 맡기고 살아라. 네가 의식하고 살지 마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 이게 내가 없어. 다 제로예요. 제로. 잠잘 때는 다 제로예요. 여러분 잠자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잠자는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잠에 잠들지 않는 나라, 밤에 깨어있는 문화, 이런 문화는 하나같이 전부 다 유흥문화, 가정을 파탄하는 거예요. 밤에 설쳐되는 데는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자, 내가 책임질게. 공중의 새 내가 먹여.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길러. 너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 이 의미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맡겨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산다는 게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살아. 여러분 내가 자잖아. 그 다음날 내가 못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 심장도 자고 있는 동안 심장도 하나님이 뛰게 하시잖아. 내가 의식 없어서 내 심장 내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나한테 맡기고 네 자녀들도 잠자는 시간 다 맡기고 걱정하지 마라. 다 나한테 맡겨버려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믿으십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따라서 주님의 것, 크게 하세요. 주님의 것. 너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맡기고 살아. 그 신앙이 뭐냐? 따라합시다. 11조. 크게 하세요. 11조. 돈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들이 심란해지지.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주님의 날 예배에 성공해야 돼.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을 선대해야 돼.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주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돼. 기분 나빠도 아멘 해야 돼.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멘 해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을 준다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내 생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 11조에 11조. 레위기 27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성물이다. 거룩한 물질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 그것에 5분의 1을 더한다. 만약에 11조를 떼먹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 20% 얹혀서 내라.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저주를 받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세상을 그냥 내가 움켜쥐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너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 책임져 주는데, 공중의 새도 다 하나님 먹이고 입히는데 너의 일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말이야. 그 신앙이 주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방언하지 말고 똑바로 읽어봐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곧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뭘 받았다? 저주받았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내 것인 줄 알고 모든 걸 못 맡기고 내가 모든 걸 지고 잠도 안 자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는데 너는 그저 내 의식, 내 의지, 내가 깨어서 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것처럼 맡겨봐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해라. 왜?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멘. 시편 24편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물질의 복은 10의 1조에 있는 게 아니라고. 10의 1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나에게 잠을 준다는 거예요.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너가 없이 그냥 주님께 맡기면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물질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10의 9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 10의 9는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그 청지기로서 그거를 남길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남길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거든. 10의 9 관리를 잘할 때 복을 주는 거지 10의 1을 가지고 복을 받는 거 아니야. 10의 1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아직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11조도 못 드리고 10의 1조까지 뜯어먹고 10의 9까지 뜯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는 거지. 도둑질. 11조는 아무데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두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선교비 드리듯이, 감사한금 드리실 때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내가 속한 교회다 내는 거예요. 남의 밭에다 씨 뿌리고 걷어먹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11조는 온전히 내가 섬기는, 내가 소속된 교회에다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드려야 주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 11조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 하게 했는데 11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가 빈 거예요. 하늘의 창고가 비어버려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전부 다 세상 직장으로 다 튀어나가. 자, 우리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뭘 주지 아니하므로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같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다? 도망했다. 하나님 사역 집어 던져버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단이 살아야 세상이 살고 나라가 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민장이라는 거는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요즘에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자꾸 11조를 공격하는 게 있어요. 이단들에 의해서 11조 공격을 하는 11조 시대가 아니다.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1조가 끊어지는 순간에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왜냐? 교회가 어려운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 자, 하나님 제단 섬겨라. 똑바로 해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같이 읽으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행한 이 11조만큼은 절대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정도 세워주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잠을 줘. 잠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어. 그러면 공중에 나는 사에게 다 먹을 거 입을 거 주듯이 내가 내 생애를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40년이 지난 이후라도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꼭 지킨다. 첫째, 방언하지 말고 누구의 나를 잘 구별하라. 예배에 성공해라. 그 다음에 누구의 종, 목사님을 선대하라. 목사님을 잘 섬겨라.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잘 섬겨라. 예수마을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라. 아멘이 점점 기어들어가. 더 잘해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는 반드시 해라. 물질에 보면 10의 구 관리를 잘할 때 더 많은 걸 주는 거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봉헌물은 뭐예요? 우리가 선교비도 내고 또 성물도 하고 하는 것은 봉헌물이고 11조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야. 이거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일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는 잠잡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는 게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